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예. 자, 아버지 하나님, 제필 형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집에 가서 한 번씩은 성경은 찾아봐야 돼요. 강범서하고 제필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이옥분 집사님,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게 전지전능. 그 다음에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무소부재는 뭐예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다음에요, 그분께서는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모든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예, 창세기 17장 1절, 시편, 이게 다 근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 존재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 예,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인격적 존재를 가진 분으로 나타내셨다. 예, 그 성경에 창세기 다니엘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37가지 우리 믿음의 원칙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범서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자, 아버지의 형체의 형상의 본체이시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은 형상인데 그 형상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단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고, 사실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영적인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 부분을 갖다가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과 같고 이것을 깨트려야만이 이단은 여기서 자기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오류 중에서 제가 여러분 오류냐 진리냐를 판단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오류다.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셨음을 믿는다. 예,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하늘에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가능했어요. 약혼자가 간음을 하면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정식 결혼을 하면 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절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쳐서 버리라고 하는 풍습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그 교회 증언 8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땅 위에 계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번 읽어주세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성육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옥분 집사님, 성육신이 뭐예요? 영림에서도 육체까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사님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과 우리의 특성이 똑같다 다르다. 여러분,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근데 51년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 맞아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좀 이따 나와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다를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지만 그분과 다른 인간은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무슨 시각이냐? 가톨릭과 개신교의 시각인 거예요. 그게 51년도 운동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재림교의 시각이에요. 이제까지 IMS만 예수님은요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달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요.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주로 나타내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타락한 이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재자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모든 인생과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유일한 모본이 된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최후의 속죄 사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저기 지성소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퀴즈. 승환 형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진이자매. 두 모습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계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도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시죠? 이 손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하늘을 잡고 이 손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성소 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이 아직 못자국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성령에 대해서 다시 제필이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태초로부터 역사하고 계셨으며 태초부터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태초부터 이 땅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역사하고 계셨고요. 구속 사업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심을 믿는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은 첫 장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네, 창세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심을 믿는다. 예. 그분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계심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계실 분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여기 와 계세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분께서는 인간을 회생시키셔서 변화시키신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뜻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예.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 진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본성은 오묘이다. 성령을 아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오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한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관한 우리 교회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안식일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강범석 삼위일체에 대해서 안식일교회 기본 신조 2번 읽어주세요. 한 하나님이 계시다. 예,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랑.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적고 있는지 기본 신조 3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이거 여러분 안식일 교회 그 기본 신조입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 제필 읽어주세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가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요.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자, 범서가 성령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우리가 SDA랑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자, 4페이지로 가주세요. 3번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운진이 자매 삼위일체가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삼위일체란 하나 속에 들어있는 셋 혹은 셋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를 의미. 예, 하나 속에 여러분 이 하나 속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묶는 요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최선의 표현. 예, 그 다음에요.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며 성령은 성부와 다르나 각 인격은 현재의 하나님이심. 예, 그 다음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였으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 해체되지도 않는다.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새 인격으로 자신을 표명하실 수 있으시나 성질상으로는 하나이심. 예, 성부가 독점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자와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성자와 성령도 또한 그러하다. 예,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너무 따로따로 주장하다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게 삼신론이에요. 자, 그거 조승환 형제가 읽어주세요. 셋의 힘을 너무 강조는 결과적으로 삼신론 혹은 삼위이체론에 이르게 된다. 예,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의 힘을 너무 강조는 결과적으로 유대교나 회교, 유니테리안주의의 단일신론이나 사벨리우스의 양식론, 하나님은 한 분이며 이 한 분인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 혹은 양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설에 이르게 된다. 예, 그 다음에요. 아리우스는 성부만 시작이 없으며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신적 존재이며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성자는 창조된 존재들 중 첫째되고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하나님 다음에 지위에 있으나 신적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호칭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요.
소시너스는 성자의 선제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록 특별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으며 성찬 후에도 만물의 지배권을 받았지만 본질적으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흘러나오는 덕이나 혹은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리우스의 주장이나 소시너스의 주장이 바로 51년도 카톨릭 개신교의 주장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신학의 대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단수예요. 그러나 그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인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단수로 표시된 거, 복수로 표시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해서 이때는 하나의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요 하나님은요 다음 페이지에 넘기세요. 6페이지로 가시면은 단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모든 표현에서 단수의 하나님만 표현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이렇게 단수로 표현된 하나님이 있는데 복수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때가 있다. 그게 6페이지에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복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당구장 표시한 것 좀 읽어주세요, 우리 조영재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단수 명사인 엘이나 엘로하가 아니라 복수 명사인 엘로힘입니다. 복수의 개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예, 그 앞에 단수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엘이나 엘로하으가 쓰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때 하나님은 복수인 엘로힘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요때는 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 홀로 하나는 복합 단일 한 가족 한 민족 등을 의미하는 에아드를 사용합니다. 문안 통료나 독자 등의 하나밖에 없는 개체 단일은 야히드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하나, 우리 이 교회 하나라고 할 때는 하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다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그때 쓰일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내 형상이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이 혼자라면 내 모습을 따라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단수의 하나님과 복수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 건지 우리 조형제가 대쟁투 총서 524페이지 읽어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이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호진 집사님이 잘못 선택하신 그쪽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의 신격, 당신의 선지성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견해이다. 그것은 속세 사업에 대한 인류의 관념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런 사상은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설득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영감적인 성경의 증언을 부인할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토론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하고는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단호한 이론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오류를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영이신 여호와 이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2016년 12월 31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과 그리스도는 빼고요. 구약시대 성령을 쭉 넘기고 제가 어디서부터 하냐면 성령의 신성 4번으로 할게요. 페이지는 12페이지로 가주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의 특성의 한 가지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한번 조승환 형제가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라 통달하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통달한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능성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의 한 가지지요. 여러분 성령이 창조에 임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임을 여기서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성육신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성령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제피가 읽어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명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성령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그 다음에 디도서도 읽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다는 여기 증거가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현재성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도요.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지만 늦은 비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늦은 비 성령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9장 14절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여기 영원하신 성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여러분 14페이지로 가주세요. 14페이지에 보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의 3요소에는요 지성,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성이 있으시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으로 돼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통달한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죠. 그게 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이신 분이라고요. 감정도 있어요. 예? 근심해요. 감정은 우리 인간과 같은 마음이죠.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자, 여러분,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 마음과 내가 합쳐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우리 강범석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에요. 14페이지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저기 인칭대명,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인칭 대명사가 사용됨. 자, 영은 스피릿인데 읽어주세요. 영은 헬라어로 중성명사인 푸뉴마가 사용되며 중성대명사를 사용하지만 인칭대명사를 사용.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는 다 히라고 읽어요. 히라고, 여러분. 근데 딱 한 군데 화이트 부인이 켈로그 박사한테 쓸 때 이슬 썼다고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에 성령을 부인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격적인 활동, 가르치시고요. 마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독립적으로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탄식하고 간구하시고 책망하시고 회방당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6번으로 갈게요. 요게 이제 잠깐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강범석 엘렌 G 화이트와 삼위일체 한번 읽어주세요. 혹자는 혹자는 자 16페이지 밑에입니다. 엘렌 G 화이트와 삼위일체 읽어주세요. 혹자는 재림교의 선구자들이 모두 삼위일체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님. 초기 재림교의 두 핵심 인물인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크리스찬 커넥션 교파에 속했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A.T. 존스, 엘렌 G 화이트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김일목 삼육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자,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인정했는지 읽어주세요. 나는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한 하나님 그리고 그 신성의 세 분의 신격이 계심을 믿는다. 예, 삼위일체는 곧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신격은 연결되어. 자, 윌리엄 밀러도 믿었고요. 그 다음에 A.T. 존스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며 성령도 한 분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뭐다? 하나이다.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자, 그럼 엘렌 G 화이트로 넘어갈게요. 제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잘 읽어주세요. 저분들에게 이것만 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증거가 이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제필이. 악의 세기들을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3위 되신 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었다. 여기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쓰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분께서는 전혀 감소되지 않는 힘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중에 오실 것이었다. 그 다음에요.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예, 여기도 성령이 신성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분명히 화이트 부인이 쓰고 있어요, 영어로.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읽어주세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한 일을 마지막에 끝까지 이룬 분이 성령이라면 그분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룰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범석.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성 정확하게 읽으세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여러분 성령이 개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있잖아요. 이걸 갖다 부인하는 겁니다. 제 필이 맞지요? 개체가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요. 예? 그래서 영어로 써놨어요. The Holy Spirit, who is as much a person as God. 하나님처럼 혼자서 존재할, 독립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돼 있잖아요. As God is a person.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처럼 개체로, 하나님이 개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개체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필이 범서 또 읽으세요.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은 무한한 능력의 전지하신 분들. 자, 무한한 능력에 전지하신 분들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도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성령을 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로서 하나님과 진실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별개의 개체들이 인류를 위해 함께 일하신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요겁니다. 제필 읽어주세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답이 나왔잖아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라고 딱 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화이트분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잖아요, 여러분. 예? 자, 읽어주세요. 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늘이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령께서는 이거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은 개별적으로 존재 안 한다고 그래요. 그때 송 집사님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다. 그래, 여기 여러분 개체로 존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 이제 요거 말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또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낮춘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나중에 공부하고 오늘 침례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하신 다른 분들과 여러분들도 이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놓는 성경 구절을 집에서 좀 찾아보시고 공부는 계속적으로 하시고 다음 주에 이거에 관해서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연길에서 온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딱 한 번 이수로 잘못 썼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거는 화이트분이 실수한 거죠. 아,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화이트분이 다른 데는 다 히라고 썼어. 그 한 군데만 쓴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켈로그 목사에게 it로 표현을 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신다. 그 뒤에 내용은 똑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쓴 걸 봤잖아요. 이것과 다르게 썼다면은 it로 쓰여서 그분이 성령을 부인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쓰여진 문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쓰여진 내용들이 다 뭐냐? 성령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화이트 부인이 성령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자, 또요.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르다 이런 것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자기들이 또 해석을 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왜 틀려요? 예, 시대의 소망에 성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써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단의 장난이죠. 예, 사단의 장난이죠. 여러분 목사님, 저 니카라구아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남미에는 이 성령을 부인하는, 또 성령을 부인하면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위치를 낮추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죄 없는 생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을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51년도도 1987년도 대총회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우리가 똑같이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성을 바꿨고요. 1999년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인성을 바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어도 조상종 형제 같은 분은 내가 조작한 거라고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캐나다에 있는 제프리 호라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 중국계예요. 호, 그러니까 이름만 제프리고 호는 중국이죠. 이분이 회계사인데 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분이 직접 51년도 대총회 총무에게 편지를 썼어요. 1987년도와 1999년도에 당신들이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유효스럽게 하느냐, 당신들이 변절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르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안식일을 의롭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무너지지 않느냐, 답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제프리오 형제가 그 당시 총무에게 보낸 메일도 보내줄 수, 공개할 수 있어요. 직접 썼어요. 그분이 답을 못 받았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여러분, 한국에 배포된 51년도 책자 있잖아요. 그 파란색 책자. 그걸 주 내용을 쓴 분이 발박이라는 분이에요. 한국에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주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와서 봤거든요. 예. 이렇게 있을 때 아주 깜깜하게 예. 생겼어요. 글도 잘 써요. 잘 쓰는데 그분이 그 책을 주도했고, 그리고 그 늦은 비가 왔다는 주장도 그분이 주도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987년, 1999년도에 인성을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총회, 저희가 중국에 갔던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던 거, 사실 이번에 중국 가서 한국 일만 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 디비전의 일도 다 하고 왔어요. 그걸 다 우리는 보고를 하는데, 저기서는 우리가 당신네 대총회가 어떻게 바꿨냐고 몇 차례를 얘기해도 저 교회에서는 자기 대총회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이번에 우리 2017년에 대총회에서 바꾼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요. 자, 장로님, 예, 아까 예. 전지전능하시고라는 뜻이 예. 모든 걸 아시고 또 뭐라 그랬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 이거예요. 자, 한문으로 전지, 모든 것을 알고, 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지전능.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지전능한 능력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소부재라는 어디든지 계시고 그렇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죠. 무소부재. 부재는 없는 곳인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 말에 의해서 그런지 어떤 분이 예. 나무 이파리에도 뭐 어디 홀 이파리에도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거는 토테니즘, 자연신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계시고 하나님이 바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무에 계시다는 손님까지 예,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신론을 일으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만 예? 나무 속에도 계시고 불 속에도 계시고 돌 속에도 계시다는 거는 오류와 미신을 만들어낸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그걸 범신론이라고.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 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필 형제도 우리 범서도 일단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았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좀 이해가 되겠죠. 나누신 자료를 공부를 하시면 오케이. 그리고 절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오케이? 아 장관님 예. 여자자로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뭐 이거 아까 그거 뭐 질문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네. 자 보세요. 네.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승환 형제는 부산에 삽니다. 그는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할 때 조승환 형제는 부산에 삽니다라고 영어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조승환을 써요. 근데 두 다음부터는 조승환은 서울에 왔습니다 이렇게 안 써요. 그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때 사람 히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히라고. 하나님을 할 때 시.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때는 홀리스피릿이라고 써요. 영어로 성령이 홀리스피릿 뭐 스피릿 오브 갓 여러 개를 쓰이는데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는이라고 할 때는 히라고 쓴단 말이에요. 히라고. 그는 할때 히. 히 요게 그러니까 조승환이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는이라고 그러고 네. 만약에 윤선 집사님은 그 아드님이 지난주 안식일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집사님을 또 표현할 때는 그녀는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들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삽니다라고 할 때 그때는 she라는 걸 써요. 집사님을 소개할 때도 여자를 소개할 때는 she라고 쓰고 남자를 소개할 때는 he라고 써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성령은 중성이에요. 중성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it를 써요. 자,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걸 중성의 사물이라 그래요. 요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it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중성이지만 이제까지 선지자나 성경에 뭐라고 받느냐 하면 히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히. 그런데 사입 부인이 한번 쓸 때 요것을 it로 썼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령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요. 성령의 중성이라고요? 영어 문법적으로는. 예, 영어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it로 써야 되지만 성경에는 다 히로 쓰고 있어요. 히로. 예? 신대 있 그러니까 중성이죠. 그렇지만 무성이에요, 중성이.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는 조금 더 다른 거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중성이나 무성이나 똑같죠. 아니 성에 그게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중간에 있다고 남자와 여자의 중간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무성이니까 중성이라는 말이 중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제가 패스 하도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는 하늘에 가서 더 배우자. 너무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자. 예? 아니 누군가가 그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애기가 어머니 교회. 우리의 형상에서 그 우리가 아버지 교회에서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형상에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자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라는 건 그들이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어머니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길자라고 하는 안상홍의 그 미망인을 다시 하나님의 위치에 높이고자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논리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 자료 몇 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쭉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간파할 수 없다. 가장 높은 지성이 지칠 때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추측할지라도 스스로 혹사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맡겨지지도 않았다. 어떤 인간의 정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유한한 사람은 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본성에 관하여 추상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침묵이 웅변이다. 전지하신 분의 토론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잔지 여잔지 이런 거는 집사님들 저도 몰라요. 글쎄 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만 먼저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자다. 아니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집사님. 거기서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우리 형상으로 자, 보세요. 따로 만들었지. 우리의 형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 때 피조물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대로 본따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얼굴이나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모습이죠. 아니고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대로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는 에이. 남자 여자가 있다고 이렇게 아이. 아니고 아니,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부성자 네. 아니 성령을 세분께서 아는데 창조한 우리의 모양이라 그랬고 아담을 잠들어 가지고 갈빗대를 그쵸. 여자를 만들어 의외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넘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차히 예, 읽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호기심을 넣어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부분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과정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성적인 그런 남자와 여자를 따라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 우리의 얼굴들 또 마음 이런 것들을 본따서 만들어라는 것이지 남성 여성을 이게 아닌 거예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왜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예? 하와도 나왔어야 되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남자에게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왜 그 아담에게 갈빗뼈를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거 집사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갈빗뼈를 가만히 보니까 남자의 정자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있지요. 조선한 형제가 씩 웃어요. 그런 갈빗뼈를 뽑아보면 그렇게 생겼대요. 갈빗뼈가 이렇게 끼떨하게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갈빗뼈다. 그 정자를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뭐해? 여기까지만. 예, 집사님. 그 다음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한다는 건 우리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요 이 복음 성경에 요한복음 바로 뒤에 여기서 예수님의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장로님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그 죄라고 해서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거는 오묘를 사실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남자 여자냐는 우리들의 구속사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논쟁을 일으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내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논쟁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집사님 거기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남자였다 여자였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물론 그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 더 이상한 얘기 하는데 되게 많아요. 예?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니 제가 처음에 교회에 안 다녔는데 사실 어머니 교회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해서 이웃 아줌마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냥 농담도 안 먹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받으려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줘야지 그걸 클리어를 해야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앉아들었는 첫 내용이 그 우리에 대한 내용이 첫 내용이 그거였어. 여기가 우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는 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 저 통일교 같은 데는 따먹었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따먹은 것을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이 젊은 처자의 성적으로 취하는 걸 따먹는다 그래요. 그런 말을 성경에서 따온 말이라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너무 자매가 말하는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다뤘고 그 중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지금 제필이하고 범서가 번갈아 가면서 수없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 말고 무슨 다른 존재가 없잖아요. 그 예언의 신입니다. 아니 예언의 신에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 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죄를 회개할 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계심시킬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의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이시나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할 땐 복수의 하나님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복수는 둘 이상을 표현하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창조할 때 시작하셨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마지막에 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힘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나한테 뭔가 자료화면을 보여주겠다고 마지막에 데려가 교회 세미나실 같은 데는 처럼 보는데 자기 교회 본당 같은 거 충청도 어디 새로 지은 무슨 큰 건물 그 앞에서 왜 할머니구나 아줌마가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빵빵한 머리 근데 저 아줌마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래. 네. 그게서 끝났어요. 그게 아마 그 장길자라는 분은요, 여러분 재림교회 출신이에요. 그분 안상홍이라는 분하고 재혼하기 전에는 재림교회 속해 있었고 박명호파에도 가 있었고 그 자녀가 박명호파에 있었어요. 안상홍이 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상홍. 안상홍이 부인이 아니래요, 장길자가. 부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부인으로 살다가 죽으니까 자기가 그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자마자 만들어 놓은 게 엄마 하나님의 개념을 만들어내서 내가 젖을 주고 밥을 주는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니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박명호예요. 엄마는 죽었고. 아니 박명호파가 아니라 안상홍. 장길자라는 분이 원래 장길자라는 분의 자손이 지금 박명호파에 있고 거기서 그 장길자라는 분은 안상홍이라는 분하고 재혼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예, 박명호파하고는 상관이 없고 박명호파도 그러니까 예. 그 안상홍 엄마는 죽고 예. 두 번째 그 재혼한 여자를 장길자 했는데 안상홍이 살아있을 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 죽고 나니까 그 죽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60만이에요. 한국에 60만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한 60명도 안 되는데 60만이니까 600, 6천, 6만, 60만
1000배 우리보다 1000배가 많아요. 1000배가 많아요. 옥천 조폐창도 거기서 만들었고 그래요. 또 그렇게 많지만 재산도 많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성이잖아, 집사님. 네, 안성홍은 이게 아니라 올라갔다. 아니 물론 그렇지만 아니 어쨌든 무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왜 안상홍에 무덤을 썼어요? 여기 집사님 박용진 씨가 다 사진 찍어 갖고 다닌 게 있어요. 여기 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상홍의 묘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묘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아니 그 내가 잠깐 그건 잘 아니 정확하게 근데요 안 장로님 네. 우리들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개신교인들은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님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재림 예수여니까 죽고 올라갔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을 밟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참 이상해. 근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올라? 영혼 아니 그 따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집사님 중국 분들도 증거를 다 갖다 대도 안 믿잖아. 아니 제가 그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때 언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아 그러니까 집사님들 그 상황에 빠지면 집사님 그거예요. 그 사단의 영이 씌이면은요 그게 맞다고 아니 우리 집사람은요 거기 찬양대를 보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 같았대잖아요. 아니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이 좀 생겼냐면은 굉장히 괜찮은 젊은 여성분이 비슷하게 나한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 다니던 10년 넘게 다녔던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를 한다는 거세요. 그 사람 많아요. 어머,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내가 쫓아서 그 사람 만났어 내가. 예,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만난 분은 신천지인데 재림교회 다니다가 가족들 다 망해서 안식일 지키다 망했다고 신천지 가서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집에서 버리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또 이 성령 부인론과 예수님 그 폄하로는 또 자료를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 제가 말씀하시면 드릴 텐데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대응을 하세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썼는데 왜 썼냐? 그게 다 믿은 겁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요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질문 없으면 오늘 두 번째 우리 이재필 그다음에 강범서 문진이 자매를 위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놓고 이 땅에는 많은 해석이 존재하고 또 가치 부여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 분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의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배움을 잊지 말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다르고 한 분은 또 낮은 분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이 세상에 가르치고자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새롭게 배우는 우리 제필이와 범서 그리고 운진이 자매가 이 세 분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의와 세 분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이분들이 왜 세 분임을 규정하는 선지자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